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노예 나의 친구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로와 본홍화와 참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시리가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이제 한번 복창합니다. 좀 기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좀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오늘 좀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졸으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18불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소리 안에 이러는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면적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은요 이런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 됐든 절기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다 뭐냐?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만의 표현인데 유치원 그림책과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과 10개가 쟁반에 담겨 있어요. 6개를 오빠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몇 개가 남죠? 쟁반 안에 사과 숫자를 그리세요. 그러면 사과 4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식 산수 공부였어요. 그럼 구약의 6월절 안식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 그림 공부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것도 다 뭐냐? 왕을 세운 것도 제사장을 세운 것도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이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세우는 것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가 유치원 그림 공부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그림 공부를 하게 되면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무엇을 만들기로 되어 있다면 그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 제가 저의 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큐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제가 큐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입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림 공부를 통하여 누구 하나를 설명하느냐면 모든 그림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림이라고 쳤을 때 그 그림은 스케치한 거는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는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그려놓은 사건들이고 모든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지금 날짜 토요일날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갖고 따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본연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성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 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은 솔로몬은
1천 후궁이 있어요. 1000명의 후궁이 있다고요. 의자왕보다는 좀 못하죠. 그런데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장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골뛰기예요. 시골뛰기.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면, 우리 어렸을 때 사진 보면요, 직사광선을 선크림 없이 받은 사진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장롱 열고 보시면 다 있잖아요. 얼굴이 어때요? 정말 아프리카 난민도 이런 난민이 없고, 정말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지금 반주를 하는 우리 오은지 자매라든지, 그또래 조선아 자매라든지, 그때 우리 다른 친구들이니까, 그때 불과 지금부터 10년 전 15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족 카톡이나 밴드에 올렸더니 난리예요. 누구 시집 못 가는 걸 보려고 그러느냐는 둥, 아니면 아빠는 내 안티냐는 둥. 어떻게 그런, 그때 보면 땀사차하니 기름기가 떼꿍정물이 짤짤 흐르면서 우리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니까, 어떻게 이 사진을 막 누구한테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생긴 여인이 누구라고요? 술람이 여인. 오늘 본문에 11절 내 신부야 하라고 하는, 여기서 내 신부는 바로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데, 이 솔로몬의 신부를 말씀하는데 봐요. 그 신부의 자격 조건,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 입술에는 뭐가 떨어지냐?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너희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봐요. 그리고 내 의복에는, 내 의복의 향기는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느냐? 레바논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구나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인데,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봐요. 나의 누이가 나의 신부는 잡는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려고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전제할게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신랑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부분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솔로몬이가 술람이 여인 보고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야,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 입에는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구나. 이 부분을 잘, 지금 다시요, 눈 감지 마시라니까요. 차라리 틈타는 거는 두 가지. 지난번에 최진 목사도 잘 설명해 줬어요. 언제 그러느냐? 영혼이 어두울 때. 내가 여러분들 어둠이 틈탈 때, 토요일날 밤 11시 12시 막 지나서 제가 혼자 있잖아요. 이 마음 평되는 이 연수원 안에. 그러면요 으시시해요. 네, 괜히 으시시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괜히 으시시하다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나 지금 이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니 혼자 있어 보라니까 바람 싱싱 불고. 네? 잘 보세요. 그냥 다 걸어 잠궈요. 다 걸어 잠궈요. 네? 현관문도 걸어 잠그고 다 잠궈요. 이걸 바로 뭐냐? 잠근 동산, 잠궈놔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예를 들자면 뭐 주방에 일하러 오셨다든지, 만약에 뭐를 갑자기 놓고 간 걸 휴대폰을 가져가는데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소리가, 아 우리 권사님 소리구나. 그러면 그 권사님의 소리는 무서운 소리예요? 사랑스러운 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문 열어다오 그럴 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잠근동산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다시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약의 모든 거는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요? 밑그림,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9장을 먼저 읽어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발해가요 일어나서 어디로 행했다는 거예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우리 제목이 무슨 우물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슨 우물? 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만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덮은 우물.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웠으니.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모든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적으로 유치원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야곱이 발행하여 갔는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 먹임이라. 그 우물에서 물을 퍼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큰 돌로 우물을 아구를 덮었더니, 옛날 시골에 보면 돌을 덮진 않지만 틀을 짜가지고 동그랗게 양철로 뚜껑을 이렇게 열고 드레방 아시죠? 그래서 그 위에 이거를 우물을 덮어놓은 우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그 우물에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더니. 무슨 우물? 무슨 우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눈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사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눈치가 없으면 고치고 있어야 되는데.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놨으니 무슨 우물이 된 거예요? 덮은 우물. 그래서 성경은 우연하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건을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모든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답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덮은 우물을 이 덮었다 아구를, 이 사건도 누구의 사건과 연관해야 되냐면 예수님 사건과 연관해야 되고, 솔로몬과 술라미의 여인의 사랑 사건도 누구 사건이냐?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무슨 뭐 이상한 노래가 있어, 민망하네, 이런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기고, 그러니까 모든 양떼가 모이면 그때서 우물에 그 덮어놨던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뭐 했다고요? 덮더라. 무슨 우물? 덮은 우물.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는 덮은 우물이라 그랬어요. 예?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 동산인데 뭐를 어떻게 했느냐? 잠궈놨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발행하여 우물을 만나. 야곱이 탔다고 해서 야곱의 우물.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겠어요. 예수님 사건과 이제는 그 모형이고 예수님 사건. 거기 또 누구의 우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갔다니까. 야곱의 우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예수님을 그 그림 속에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을.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가 말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말하는 말은 다시 성경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게 마귀가 말이라는 거니까. 근데 성령님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마귀는 옛날부터도 성경대로 살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대로 살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린 말씀이. 목사님 이상하네. 그러니까 졸다가 들으면 안 된다니까. 혼미한 상태에서 들으면 안 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키지 말라네,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라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엄청난 많은 혼잡한 소리가 들리겠죠. 세상 소리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그 덮은 우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어서 준다고 친다면,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줬더니 그 물을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이라고 하고 물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무슨 우물가라고요? 야곱의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또 신부도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알아서는 빗대어서, 남녀의 사랑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정말 헷갈리네요, 여러분. 아니, 문이 열려요, 안 열어요? 열어요. 그런 의미, 열어주라고요. 그래,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할 거니까 땅의 것 설명할 때 좀 민망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김씨입니다. 최씨도 계시고 김씨도 계시고 이씨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라고 하는 것은 김씨의 씨라고 하기 때문에 김씨예요. 이씨는 이씨의 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씨인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땅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비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남자의 특성은, 남자는 씨를 주는 사람이고 여자는 그 씨를 받는 밭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이런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중요해요. 남자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의 귀로 들으면 조금 이게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씨 조선시대에는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대가 끊길까봐 누구를 동원했어요? 내 씨를 뿌려줄 밭을 동원한 걸 세자로 씨바지라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씨를 주는 쪽은 뭐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가 내 씨냐 남의 씨냐.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씨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이웃집 박씨 닮았어 얘가. 따라가면 그래서 진짜 확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씨가 누구냐 이거 얘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남자의 특성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여간 어디 밭에서 나왔던 그 씨가 누구 씨냐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그 씨를 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받은 내 안에서 잉태한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고 씨로 비유하잖아요. 밭에 씨를 뿌릴세.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요. 근데 원수들이 밤에 잘 때 뭐를 하냐 봐요.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덧뿌리고 가는데 씨를 덧뿌리고 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씨를 덧뿌리느냐면 사단이 뱀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죽지 않는다는 말을 덧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은 창세기 3장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느냐면 너는 내 씨만 받아야 되는데 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쫓는 거라. 씨가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리를 들으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가 되고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고. 그럼 그 씨를 받은 것을 다른 말로 밭이 아까 그랬잖아요. 밭은 씨를 준 사람 쪽이 아니라 씨를 받으면 그 생명만 생산한다 그 얘기죠. 남자는 어떤 밭이든 내 씨가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냐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말씀도 씨로 비유한다면 그 씨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씨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료 성경신학 6개월을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 다른 씨가 뿌려진 거죠. 맞죠? 다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그게 간음이라고요. 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면 이 동산은 아무나 들락날락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에요.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난잡하게 들으면 안 돼요. 54번 무슨 기독교 CTS 뭐 이런 거 막 다 아무나 난잡하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다 씨니까. 그 씨를 잘못 받아보면 내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김씨 씨를 받으면 그 사람 닮아요. 코가 닮든 발톱이 닮든 손가락이 닮든 닮아요 안 닮아요? 눈매가 닮든 닮아요. 그러면 그 씨를 받으면 신천지가 좋아 보인다니까. 그 씨를 받으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죽으면 안 되는 그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밭에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은 뭐냐면 덮은 우물이라.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가 술라미를 놓고 얘기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무슨 우물? 내 사랑하는 자는 덮은 우물, 봉안샘 이라는 거지요. 네? 잠근 동산이다. 삼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분별해서 세워주세요. 우리 당회원들도 아무나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1시간 30분, 뭐 1시간 아니면 30분 설교 듣는 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게 잠가놨어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씨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려니까 힘들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 때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한 건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구에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쫓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뱀의 씨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왔죠. 그럼 창세기 읽어볼까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했다고요? 이게 무슨 동산이에요? 여기가 어디 동산? 에덴 동산인데 그룹이 있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와 화영검을 두루 도는 화영검이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울타리에 세콤을 설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누구든지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 화영검이에요. 검이 있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 검이 있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다가 이 동산을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무슨 동산이에요? 천사와 화영검으로 잠가놨어. 이 동산을 아무에게나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열어주느냐? 아가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다면 내가 잠자고 있는데 문에서 바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 늑대와 양, 엄마다, 야, 시장을 가면서 중간 다 생략, 엄마다 하면 그 여시 같은 놈이 엄마 소리를 귀신같이 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희 늑대들이 와서 너 싹 잡아먹으니까 엄마다 하더라도 손 보여주면 열어주지 그래라. 그래 손을 보여주면 엄마 손은 하얗지, 그놈의 손은 노래. 실질적으로 엄마가 시장을 가러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와가지고 소리를 변장했어요. 엄마다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교육받은 건 있으니까 손 보여주면 열어주지 그랬어요. 문 밑으로 손을 보여주니까 엄마 손이 아니야. 모르세요? 목사님 왜 자꾸 그래요? 우리 세대 유치원 없었어요. 왜 유치원 없었던 세대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 아시죠? 밀가루 공장에 가가지고 밀가루로 샤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엄마 목소리 또 얘기하죠.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 손 보여주지. 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노란 손이 밀가루 반죽을 했으니까 하얘.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홀따라 다 잡혀먹었네.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뒷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거기까지만 저는 알아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세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잠금 동산이니까, 봉한 셈이니까 셈을 봉인해놨다 이거죠. 네? 그 말씀대로 우물을 어떻게 놨어요? 덮어놨어요. 아무에게나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읽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떡은 먹여줄지언정 말씀은 아무렇게나 던지냐? 안 그래요. 예수님의 그 장린 것도 신랑도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문이 아무렇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있어요. 너희에게는 뭐 되었어요? 허락되었어요. 허락되었다는 얘기는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될지 저희가 될지를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열려있어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아니 되었다는 얘기가 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해석을 한다면 닫아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닫아놨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걸 열어놨다는 거예요?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자들은 바로 어떠냐? 의복에는 레바논의 향기가 있고 주님의 예수 향기 날리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진 향품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거지. 아까 13, 14,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석류나무의 각종 나무의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요 나도와 번호와와 청포와 개수와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 향 파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어요. 제가 뭐 오징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함 이게 쥐고 하면 대문 바깥, 옛날 대문도 제대로 아파트 없었던 시절에, 그러면 막 이쪽 척갓집 식구들이, 그죠? 신부 새끼 가가지고 신랑이 한 번 보낸 거 맞나? 신부가 한 번 보내요. 신랑이 보낸 거 맞죠?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함을 보내면 그 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복 옷감이 있어요. 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저도 안 받아봤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시 부모님 한복 옷감이 들어있고, 또
신부, 그러니까 그 신부가 입을 한복 옷감이 들어있고 거기에 갖은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저기 뭐 때로는 향품도 들어있고 화장품도 들어있고 있죠. 이지같이 다 있죠. 그 안에. 근데 그걸 보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을 보내는 이유는 그거 입고 결혼식장에 나와라 그 얘기예요.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가 봐요, 남자가 보내주는 것으로 단장하고 너는 나와라 그 얘기예요. 내가 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보냈으니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너는 단장하고 나와라. 이게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그거 뭐 보내줬다가 쌈박질나고 파혼되고 깨지고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가문을 무시해도 상무시하지, 이게 이런 걸 보내왔냐, 이거 주단, 이거 이런 거, 이게 제일 합질, 이거 정말 우리를 무시한 거야. 깨버려. 그래서 깨본 경험이 있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갖은 향품과 이런 것들을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주는 거라니까. 즉 우리가 결론은 잠금 동산 덮어놓는 걸 봉한 셈에 그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여는 것도, 신랑이 신부의 마음을 여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누구의 안경이라고 그래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내가 보내준 것을 가지고 꾸며놓으면 이쁘게 봐요, 안 이쁘게 봐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미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향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신랑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느냐, 함을 보내줬다고. 함을. 목사님 저 함 받은 거 없어요. 저 오늘 졸지 말라고 그랬는데 졸다가 일어나서 잘못 들으면 오늘 무슨 18, 9금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그 신부는 뭘로 단장을 해야 돼요? 신랑이 보내준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어여쁜자, 나의 신부, 나의 뭐를 보내주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돼. 향품이 뭐냐? 그가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살려주셨대요. 나는 다른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나를, 소록도에 가면 그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그들이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국가도 버린 나를 이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 쓰레기 같은 이 더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대요. 그 사람들의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말이죠. 신부의 향품은 그 향품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입에 꿀과 꿀송이가 있는 거야. 좋은 얘기가. 우리 주님잖아.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참된 진리를 만났다면 그 진리 말씀만 문을, 다른 건 다 닫아놓은 거예요. 신창지 다 닫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누가 저해도 이단이라고 규정된 자들에게 딱 닫아놓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들리는 거지. 나를 잠근 동산 동암생 덮어놓은.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복음성가에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있어요. 네? 그 찬양 순례자의 여기 있잖아요. 네? 순결한 신부가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만 잡탕할 것이 다 들어와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아니라니까요.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것만, 진리만 열어줘. 그것을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열어주는 거지.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은 사람은 막 만판으로 다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잡탕이 되는 거죠.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요모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럼 남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남자도 끌어와요, 여자만 끌어와요? 그게 다 비유적인 말씀이라고요. 오늘 하나님 씨를 주는 자는 두 가지예요. 마귀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씨를 사람의 씨라고 하고 마귀가 주는 거를 짐승의 씨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가 마귀 말 들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너희들 안식일인데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말씀 지켜 살으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는 율법 지켜 살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된 건데 실질적으로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된 거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한 번 더 단계 들어가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랑은 씨, 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방인이 바치든 유대인의 바치든 수르의 여인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씨가 떨어져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면 그게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밭은 그게 마귀 씨인지 하나님의 씨인지 상관하지 않아. 그 씨가 내와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그 씨만 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신천지 말이든 안식일 말이든 이거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왜? 씨를 받는 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냐?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뭐냐면 멸망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이 멸망의 도가 되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틀리잖아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달라져요. 다른 게 봐요. 잠언서 5장 15절 너는 내 우물 곁에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우물과 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 이런 말씀이 서신서에 나와요. 내가 전도의 문이 열려졌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내가 그들과 작별하고 떠났으니 고린도교에 하는 말씀이에요. 문이 열려졌다, 문이 닫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언제?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듣는 자가 없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네?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라. 네? 수공성에서 나올 때 루세게 하는 말이에요. 루세게. 돌아보지 마라. 어쨌든 집 밖으로 할 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은 좀 달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바치잖아요. 저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치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씨를 주는 입장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표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는 씨를 주는 자는 남자의 여자예요. 듣기 싫다. 그냥 다 아는 걸 갖고 이렇게 묻냐 그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잖아요. 전파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는 남자 입장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봐요, 아까 그랬잖아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남자 입장이니까 그 밭이 양주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떨어뜨렸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쪽이 있다면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성도 입장은 아무나 가서 전하고 아멘 아멘 해놓으면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잘못된 비진이라 할지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신천지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애를 뱅관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경님 그쪽으로 돌려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분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돌리라고요. 본인 쪽으로, 본인 더 네. 같은 말을 듣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아, 목사님이 오늘은 이상하게 1890으로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씨를 주는 쪽은 그게 박씨든 뭐 아줌마가, 부여 아줌마든 청양 아줌마든 무슨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씨가 그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됐든 수록의 여인이 됐든 가나안 여인이 됐든 이방 어떤 여인이 됐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게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가늠이냐? 세상과 벗됨이 가늠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니,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 심판이 대두되는 게 바로 뭐냐? 타락이 뭐냐?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의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는, 이 부분을 꼭 찾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31장 27절을 보시면, 합독 합시다. 저만 읽으니까 막 심심한 것 같으신데,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네, 여기까지. 사람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보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잖아요. 이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너희가 거두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있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남녀의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게 아가서고, 그 한 여자는 한 남자만 받아들인단 말이야. 다른 남자들에게는 잠금 동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영을 전하니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올 때는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사람의 씨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뿌리는 거야. 인자가 뿌리는 거야. 근데 짐승의 씨는 누가 뿌리냐? 원수가, 너희가 잘 때, 시험 때가 있거든요. 항상 할렐루야, 은혜 충만해서 샬롬, 이럴 때가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죽상 우거지 먹고 온 날처럼, 우거지국처럼 얼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마가틈 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좋으냐?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마가 안 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일 끝에도 마가 낀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의해야 돼요. 그때 듣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근데 지금 말씀 시간에 뭐냐, 지금 사람의 씨,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언제? 잘 때라는 것은 시험의 때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둠이 기스할 때에 그게 두려운 마음이 오나, 그때 중요한 거야. 사업이 잘 나갈 때보다 안 나갈 때, 또 잘 나갈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걸 구분하고, 사람의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다 짐승의 씨를 뿌려놓는다는 자체가 이미 타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간음,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섞어 놓는 것을 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섞은 자를 마시지 마라 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후에 진행될 길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로 순결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저들의 양식 삼고, 정결한 신부로서 그 옷에는 향품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